은총이 가까신 마리아님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안동교구 초대교구장이신 규범 주교님 장례 미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안동교구까지 내려갈 수는 없지만 다행히 유튜브로 또 평화방송에서 그 장례 미사 생중계해서 집에서 장례 미사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생 때 그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그분 은퇴하시고 나서 좀 몇 번 찾아뵀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천주교의 어른이셨던 김선수 주교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셨죠. 그분들과 함께 또 다르게 오늘날까지 그 한국천주교회를 증언하신 분이 사실 안동교구자였던 규범 주교님이시죠.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받아들이시고 정말로 6.25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데 6.25 전쟁 끝나는 그 시점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사제로서 주교로서 사시면서 정말로 그 시골 교구인데 시골에 있는 민중들하고 함께 사시었던 그분의 삶,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런 분들이 우리한테 참 모델이 되는 분이구나 라는 걸 거듭 느낄 수 있었죠. 오늘 강의의 주제가 사도적 삶이죠. 이 사도적 삶이라는 그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측면을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양반이 사제이기 때문에 또는 주교이기 때문에 또는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직분 때문에 사도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노력했던 그 삶, 그 삶이 사실상은 사도적 삶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초기 교회의 토대를 세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도적 삶은 단순히 신앙의 전달에 그치지 않았죠. 사랑과 연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려는 총체적 여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적 모델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깊은 영감을 제공하며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환경은 좀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죠. 정보 과잉과 사회적 문제들의 복잡성, 그리고 지속적인 도전들로 가득한 현대 시대에서 사도적 삶의 의미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퇴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강의에서는 사도적 삶이 현대사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좀 성찰해보거나 또는 고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도직이라는 개념의 본질적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탐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중심으로 사도적 삶의 특성과 그 본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도적 삶에 대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및 신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적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미래에도 역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도적 삶을 생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직, 그리고 사도적 삶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어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유래하며 이는 보내어진 자 또는 파견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의 뜻은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 그래서 사도는 사실상으로 이 파견된 자는 사도직이라는 직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직이라는 용어는 이 아포스톨로스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사도로서의 임무나 직무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도는 파견됐다.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내진 사람이 그 하느님의 그 사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종의 사도직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이 어떤 영성 강의들 또는 신학 논문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도성이 사도라는 개념과 사도직이라는 개념이 좀 혼동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라는 거가 사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보내진 사람들, 하느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 사도라고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그렇죠? 그 직무를 무슨 직이라고 한다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라고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응답하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사도라고 하면은 주로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냐면은 교황권 안에 있는 직분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들은 사도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제도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제서품 같은 거 이렇게 할때 보면은 누구 이렇게 하면은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거든요. 이사야의 그 소명, 이 설화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자가 된 것이죠. 파견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파견된 자가 사도이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임무, 직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도는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파견된 자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집에 있는데 이제 예수의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토가하는데 뭐해? 그러니까 예수회는 각자가 사도직을 찾아야 한다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에서 뭐 이거 해라가 아니라 도구 차원에서 너 어디 분당 이거 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도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은 농사 짓는 신부님 있죠? 어떤 신부님은 술집하는 신부님 있잖아요. 그치? 몰랐어요? 네. 술집, 왜 술집해?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어떤 대상으로 술집하냐면은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술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는 식당 가갖고 술 한잔 먹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부님은 거기는 그냥 원가예요, 원가. 거기 들어오는 손님은 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 신부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오면은 음식 만들고 술 안주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이게 사도직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양반의 직분은 뭐냐면은 술집 주인이죠. 이게 사도직인 거야. 이해했죠? 이게 사도직이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그런 식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직이라는 개념을 아주 그냥 협소하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직접 파견하신 12제자를 가리키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들을 의무했었는데 이제 이게 구약에 이 개념이 있는데
신약에 오면서 이 사도 또는 라는 개념이 누구한테 이제 초점을 맞춰줘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들, 반석들,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들로 해석이 되죠. 이를 바탕으로 처음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도직의 임무가 주교직과 함께 교회의 주요 직무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제도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이 사도직이라는 직무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그렇게만 구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도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그 직무로만 구별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도직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히브리 공동체의 신앙인들을 사도직을 초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도 무슨 삶을? 사도적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사도직과 사도적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0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 앞에 둘씩 보내시며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파견된 자들이 사도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12이라는 숫자에 국한된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7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지위를 바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있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이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들은 유스투스라는 별명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마티아를 뽑아 사도로 인정하죠. 이후 바르나바도 누구로 불립니까? 사도로 불리며 필립보는 사마리아 교회를 창설했고 나중에 바오로도 누구로 인정받습니까? 사도로 인정받습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도교회가 갖춰지는 상황에서는 주로 12 제자, 특히 바오로자라는 이 제도교회 12 제자라는 이 틀 안에서 이 사도 또는 사도직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왔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이 사도성 또는 사도적 삶이라는 것이 확장되어야 되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사도 또는 사도직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사도적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적 삶은 용어 그 자체가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지칭하는 것이죠. 누구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라? 사도들의 모범. 가장 원천적인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는, 그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파견된 이들, 즉 이 모든 이들이 이 바로 사도들이고, 바로 그러한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신자들이 복음 전파, 사랑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자들 또는 수도 생활에서 사도적 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도 무슨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자비의 행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이고, 여러분들도 사도적 직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도 사도적 직무를 하기 위한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또는 사도성, 사도직, 사도적 삶,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제도교에 갇혀져 있는 그런 어떤 툴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삶을 보면, 교회 안에서 시에나의 성령 까따리나는 뭐예요? 교회 박사로 노출됐지만은 이분은 가장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분이 시에나의 성령 까따리나예요. 그러니 사도라는 개념을 어떤 직무, 어떤 제도교에서 주어진 어떤 주교직, 사제직, 여기에 국한돼서 얘기하면 시에나의 성령 까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에나의 성령 까따리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도 또는 사도직, 사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인물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보편적 소명이다 이거예요. 무슨 소명이라고요? 보편적 소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신비적인 삶도 하나의 형태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관상적 삶도 하나의 모습이고, 수도적 삶도 하나의 모습이고, 무슨 삶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사도적 삶도 하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의 또 다른 측면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재산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사도적 삶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여겨지죠. 이 구절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삶을 강조하죠.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상호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적 삶은 또한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가톨릭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실천하도록 초대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두봉주교님 살아생전에 가장 이슈가 뭐예요? 박정희 정권 때 민중들 위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니까는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추방시키잖아요. 두봉주교님. 추방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세상이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되고 민중들의 권위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 있을까? 그분이 입체적인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김수환 주교님 어땠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 아닙니까? 지학성 주교님 어떤 분이었어요?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분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환장.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정의, 평화,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적 삶의 모습인데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적에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떤 거예요?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편향성을 지녀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쵸? 맞죠? 하지만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돈당에서 미사를 하다가 신부님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요즘 이슈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미사 중에 신자분이 신부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근데 신부님이 별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 시국 사태에 우리나라 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다가 그냥 바로 강론 시간에 신자분의 손을 들고서는 신부님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신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진짜 저는 잘리나요? 잘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가?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어떠한 영적인 삶도 사실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이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부활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모든 사도적 삶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체험을 근본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함께하면서 선택된 12사도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며 그 누구 못지않게 사도직을 완성한 사람이며 사도적 삶의 표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어쩌면은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그쵸?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종교일 수 있어요. 보편성을 지닐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의식,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던 것이고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보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자들, 타민족들, 그들을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고, 바로 이것을 개척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절 18절은 사울이 바울가 되는 핵심 사건을 전해주죠. 예수님은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알리십니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가 이거예요. 다른이죠.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보내진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보내진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내줘요.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 길이다. 이런 얘기죠. 이후 하나니아스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니아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 즉 누구로서? 사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는 사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사도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적 전통인 거예요. 무슨 전통이라고요? 사도적 전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파견된 자들, 그 파견된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파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파견된 존재들인 것이죠. 사울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죠. 그렇죠? 이 양반은 이렇게 자신의 신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뭐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 저는 이 문장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성신학원 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졸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파견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파견된 상태에 있지만은 그 파견된 자로서 사도직이라는 직무에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훈련 기간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역할이 크고 작든. 바오로 자신은 거룩한 영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은 존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욱이 바오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로마 신자들도 자신과 같은 부름을 받았음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다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조상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도 바오로가 되기 전에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오로는 예수님 탄생 전 8년경에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 학문과 문화가 번창하였고 그리고 이건 유다 가정에서 바오로가 태어납니다. 당시 바오로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로마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으면서 동시에 유다 가정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곳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즉 로마의 강력한 영향과 타르수스라는 곳에서 접한 혼합된 종교와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오로를 감히 생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오로는 사도 바오로가 되는 순간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모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 종교 등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회심하고 이 사람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어떤 영적인 여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양반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다문화가 혼용된 곳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가 혼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양반이 그런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하느님이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의 삶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섭리가 은총처럼 흘러갔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혼합적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성, 그리스도교를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가 혼합주의예요. 무슨 주의자고요? 혼합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종교 간에 대화할 적에도 제일 조심할 게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 종교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 갖고 오다 보면 그리스도의 뭘 잃어버린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 간의 대화에서 아주 기본 노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런 영향 속에서 자라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향도 있었지만 진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내적인 여정도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의 사도적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이제부터가 본론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이죠. 내가 사도적 또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도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오는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자,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네. 그 이전까지 하느님 나라라는 나라. 무슨 나라라고? 하느님 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제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사도적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디에 포커스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은 사실상은 좀 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아드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좀 포커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드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의 핵심과 그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참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만 좋아하는 자, 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디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창조론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론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창조론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그분은 시작이시며 뭐라고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이십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인 거죠. 부활과 구원. 그쵸? 응?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 양반이 맞이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게 이런 의미죠.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22절 이 감명 깊은 이 고백이 아름다운 창가가 사도 바오로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모상이며 모든 피조물의 첫째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속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침이며 으뜸으로써 온갖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평화 일치가 이루어짐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사도적 삶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겪으며 기뻐하고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근데 이제 두봉주교님이 그러잖아요. 두봉주교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했다, 감사하다, 감동을 했는데 이 양반이 키가 작잖아요. 왜 작아요? 못 먹어서. 그쵸? 이 양반이 프랑스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못 먹어서 이게 성장기에 제대로 못 먹어서 키가 안 자라는 케이스라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6.25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도 무척 가난한 거죠. 그런데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면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 이 가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얘기 잘못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에페소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서 그 계시 내용은 다른 민족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에 지치게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중요한 거죠. 어디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모든 민족들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보편성의 의미를 바로 여기서 찾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없었다면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 이해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파워풀한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고뇌와 기도와 생활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몇 년 뒤에? 3년 뒤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땅굴 타고 들어간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 이거 있었어요. 근데 바로 즉흥적으로 움직였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은 3년 동안은 이게 땅굴 타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땅굴 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유비들을 보면은 다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아셔. 다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다 살아야 된다는데 아는데 그게 이제 끝에를 보면은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알죠?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적 삶인데 살아야겠습니다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 안에서 이게 다들 땅굴 파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망설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거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돼버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버려야 돼. 그냥 버리면 돼. 버리면 된다는 거야. 버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버린다라는 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야? 사도 바울은 몇 년 땅굴 판 거야? 3년 땅굴 파는 거야. 사도 바울하고 3년 땅굴 팔았으면 여러분들은 한 30년 땅굴 파고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한 30년 땅굴 팠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30년 동안 땅굴 팠으면 이제 좀 하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리뷰에 대한 답을 할 때 항상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이제 제발 좀 이제 예. 그랬는데 근데 이 사도적 삶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역할 안에서 하면은 그게 사도직이고 사도적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내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창하게. 우리는 이 보도를 통해서 바오로가 근 3년 동안 그 무엇인가를 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임을 종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이 그걸 보여주니까. 그쵸?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영성은 삶이다 이거다. 영성은 삶이다. 영성은 삶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부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관점 안에서 이 양반은 사도가 되었고 사도적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양반이 한 사도적 삶은 어떤 거였을까? 첫 번째, 교회 일치예요. 응? 바오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파견된 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오로는 고유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다른 이들에게 전수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사도직의 권위를 이렇게 시행합니다. 바오로는 갈라디아의 신앙인들에게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사도임을 밝힌 후에 신앙인들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임을 뭐합니다? 선언합니다. 뭐 할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갑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오로가 주변 인물들한테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지만 이 양반은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나는 사도적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 그쵸? 그 내 체험 안에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이해했죠? 이게 권위죠. 이게 권위인 거지. 어? 그러니까 이러한 그 권위 안에서 나는 뭘 한 거냐? 바로 교회 일치예요. 응? 그래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 바오로는 히메네오스와 알렉산드로스를 재판하는 벌을 내리기도 하며 교회를 돌아다니며 문제들이 있으면 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이러한 권위를 다른 이들에게 뭐하기도 합니까?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전통이라는 이런 거란 거예요. 이게. 이는 마치 오늘날 주교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사제들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교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사도 바오로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곳에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을 줄 것을 지시하였고, 그가 지닌 은사 곧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바오로의 이러한 사도직과 삶은 모두 교회 일치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오로는 뭘 요구하게 됩니까? 신앙인들에게 순명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해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단체도 교회의 일치를 파괴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게 교회의 일치를 파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인 거예요? 순명이에요. 나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저도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주교님이 너 강의 이상해, 강의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네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장 다니면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에 좀 자유로워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뭘 따지고 그래요. 뭐, 아무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할 말도 해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해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할 준비가 돼 있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막 자, 세 번째 교회 일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선포의 삶이죠. 사도 바울로 이전에 이미 필립보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성령은 이방인 지역인 카이사리아에 있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죠. 하지만 하느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그의 전생애를 이끄십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도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서 부르심받아 사도가 되었으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지내지 않고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가서 사도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그의 독특한 사도직은 49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기점으로 힘을 얻고 가속화됩니다. 이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와 바르나바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신앙을 지니게 된 이방 민족들에게 모세의 간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를 지키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 회의 중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행히 베드로의 설교 규범보다는 뭐가? 신앙이 중요하며 하느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와 같은 설교의 내용과 바울과 바르나바가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일으킨 표징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을 향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자고 결정을 하죠.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성신학에서는 그리스도 교회 역사의 최초의 공동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뭐라고 하면 최초의 공동식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이후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필리핀,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토 등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 선포한 사도직으로 이어졌죠. 2차 선교여행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지중해 연안을 한번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돌아야 되겠다 생각할까요? 지중해가 아닌 지역을 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중해가 아니라 내륙 지방으로 눈을 돌려 갈라디아 프리기아를 거쳐 에페소까지 복음 선포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에페소 공동체에서 장유관 체류하는데 약 2년 반, 이는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에페소라는 지역이 아시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디까지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는지의 기원을 에페소 공동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컸던 분인 거예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컸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꿈이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갖고서는 이제 프랑스가 합의해도, 그쵸?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몇 년이 흘러갖고. 왜냐하면 에페소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여행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되죠?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로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이 안에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생겼어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그랬는데 아시아가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서유럽이 이게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꿈은 아시아야. 이해했죠?
근데 하느님의 일차적인 뜻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체포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이제 계속 한번 보면 여러분들 뭘 하는 얘기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적 삶은 사실은 교회 일치적 삶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보편적인 삶이면서 동시에 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환받고 박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사도직은 그에게 박해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뭐 이제 어떤 면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는 사도 바오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에게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체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필리피서 3장에서 사도 바오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언급하면서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오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어떻습니까?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그런 사도적 삶을 통해서 이 사도적 삶이라는 거가 스스로가 죽을 줄 아는 삶, 그리고 죽은 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것을 이 양반의 삶에서 실천한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너 저기 가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저기 가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언제 하느님이 저한테 훈련시켰냐면 옛날에 한 3, 4년 전에 그 강원도 저기 정선 아오라지 넘어서 인계라는 데가 있어요. 인계. 거기서 저한테 6개월 동안 강의 청탁이 온 거야. 우리 집에서 제가 자동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려면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강의 청탁이 왔으니까 머릿속에서 가야 돼요. 갔다 오면은 하루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10명도 안 와. 이해해요? 네.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왔어요. 뭐 10명이 아니고 2명만 있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완전히. 아주 초탈해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날따라 2분이 오셨어요. 그 힘들게 그 3시간 반을 가고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분이 딱 오신 거야. 그래서 2분만 오셔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는. 그래서 2분을 놓고 열심히 강의를 했어. 그랬더니 아주 좋대 2분이. 그러면서는 이제 왔어. 그래서 다음 주에 갔더니 1분이 오신 거야. 이때 고민이 되는 거야. 이때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1분이 너무나 소중해. 그분한테 했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힘들었어요. 왜냐 내 시선이 그 양반한테 다 가니까 제 시선을 이 2시간 제가 2시간 동안 내 시선을 계속 받으니까 집에 가서 몸살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깨우쳤지. 그러면은 앞으로는 1명 오면 강의 안 한다. 2명이 오면 강의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딱 규정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명만 오면 된다.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 거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우리는
그 복음을,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아픔, 고통, 이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갖고,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3시간 반 동안,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강의가 그 6개월. 몇 명이 왔어요? 한 10명 정도. 몇 명 정도. 많이 오면은 뭐 10명. 근데 이제 6개월이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그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리고 정말 그 안에 그 열매도 많았지. 열매도 많았지. 그래서 이게 숫자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게 사도적 삶이라는 건 내가 힘들다라고 해서 이게 회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게 양육시키는 거야. 이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요. 이게 사도적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오로를 통해서 사도적 삶은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 공동체를 돌보는 삶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으며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유익하다. 이게 진짜 좋다. 그러면은 이거 혼자 갖고 있기보다는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렸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왜 아니야. 그냥 이게 정말로 이들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공동체적인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꼭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렇잖아. 뭐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어떤 뭐가 결과가 나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이성주의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고 나는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 사실상으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 내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이끌어지고 유지된다. 또 아니군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현대는 이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고민을 해요. 왜 사제의 삶을 이런 평가표로 평가를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제의 삶을 뭐로 평가한다고? 평가표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본당에 요번에 세례자가 몇 명? 미사 참여율이 몇 퍼센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당에서 어떠한 뭘 했다.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보고가 되잖아. 그러니까 보고가 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살던 사제는 그런 걸 잘 못했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객관적인 편차 얘기해갖고 쭉 하고 나와. 그래서 뭐, 어느 본당은 세례자 몇 명, 어느 본당 세례자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본당은 몇 명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마치 그 몇 명밖에 없는 사제는 사제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과 같은 평가 기준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뭔가를 교회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추구한 툴이지만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고유한 사제적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식별 기준이냐? 라고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제들은 그런 압박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그 압박을 받고 사니까는 자기들 나름대로 평균치를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누가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적 삶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하도 안 되는 일인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해결되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는 투옥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기를 바랬고, 하지만 자신은 더 이상 이 사도적 직무와 삶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돌보는 사도적 봉사의 삶을 살았고 이를 자신이 떠난 뒤에도 지속되기를 부탁합니다. 공동체적 삶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6. 죽음을 맞이하는 삶. 근데 이게 앞에 제가 이제 뭘 하나 붙였죠. 뭘 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여정은 배를 타고 코스로 가서 로도스를 거쳐 다시 타라라로 페니키아로 건너는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돌아 시리아를 향하여 티로에 가며 프톨레마이스에 가고 카이사르에 가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유다인들에게 자기 발과 손이 결박당하여 이민족에게 넘겨질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말린 베드로처럼 바울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은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그쵸? 예수님의 순환 주간이 있죠. 순환 시기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순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맹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 시기의 신비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형이다 이렇게 봐요. 또 말 좀 또 전이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순식이라는 거가 그냥 피상적인 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삶, 사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듯이 우리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뭐하는 시기? 올라가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 그동안의 자신의 사도직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모두 알리고 이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선교를 한 이방 지역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 붙잡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을 반대한 인물들은 누구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온 누구들이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여 붙잡게 되죠.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 온 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다인이었다는 거죠. 외로가 붙잡히고 나자 온 도시의 백성들이 몰려들었으며 사람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오로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바오로를 데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군중들은 그 자를 없애라 하고 외쳤습니다. 바오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후 바오로가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천인대장은 바오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최고의회를 소집하여 그들 앞에 세웁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사도 바오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바오로를 죽이려는 드는 이들이 많이 있자 로마의 천인대장은 바오로를 빼내면서 로마 진지안에 가두어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천인대장은 가이사리에 있는 총독에게 호송됩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총독에게 바오로를 고발하고 모함하죠. 총독은 유다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바오로를 감옥에 가둔 채 내버려 둡니다.
이후 새로운 총독 페스투스는 바오로를 재판에 세웁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유다인들이 아닌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주장하며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 결과 바오로는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어서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여정 속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소리를 듣습니다.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이는 뭐였어요?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적 삶을 살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하느님 뜻은 어떻게 해야죠. 바오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순명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순명합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을 로마에서 알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만 2년 동안 지내죠. 그러니까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몇 년을 지내게 돼? 만 2년을 지내죠.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섬기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스스로 감옥에 찾아갔을까? 왜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여정임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을 찾아간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증거,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숨어서 공포에 절었던 많은 이 신앙인들의 희망을 얻고 힘을 얻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돌보기 위한 죽음이에요. 돌보기. 그렇다면 사도 바오로는 이후 어떻게 죽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죠. 다만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죽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바오로가 디모데에게 둘째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한 암시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일치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 안에서 뭐에서? 네. 교회 전통 안에서 바오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 전통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한 거예요? 제가? 뭐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거를 쓰려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그 성경을 다 하나씩 읽고 찾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대체 사도 바오로의 어떤 사도적 삶이 어디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사도적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적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사도 바오로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거가 사도적 삶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뭐 다 돼요. 그러면 이제 거듭 얘기하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도적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래 제시된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은 한국 천주교에서 잘 실천되기도 하지만 매우 미약하게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사도적 삶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과 연대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숙인들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난한 이들과의 깊은 연대를 나타내며 교회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난한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는 가난한 이웃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는 매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들과의 정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더 나아가 이웃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가톨릭에서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각자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만큼 우리가 이게 풍성하게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 옛날에는 성당에 문을 락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건 맨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새벽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당에 강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성체조배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와서 맨날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피해서 간 데가 저는 성체조배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성체조배실에 가갖고서 이렇게 해서 아침까지 쭉 하고 이제 조는 거죠. 그러면 수녀님은 저보고 제가 신심이 아주 그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맞아가 갈 데가 없어서 성당에서 잔 건데, 그쵸?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도. 그들이 최소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당이 반하게 다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필을 하죠. 왜 그러냐. 왜 성당에 조그만 작은 싱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관리가. 난 그 순간에 이제 신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쫓겨난 사람들, 노숙자들이 와갖고 거기에서 머물면은 당연히 성당이 관리하는 인력이 들고 당연히 지저분해지고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게 사회적 삶인가요? 어느 쪽이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어? 근데 왜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락이 걸리냐는 거예요. 어? 이게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 죄송해요. 저 혼자만의 울분이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관리 차원인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모르겠어요. 둘째, 사회정의와 평화 추구. 예수에서 주도하는 여러 비폭력 평화 시위는 사회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위는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인종차별, 빈곤, 부패와 같은 사회적 불의를 개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적 불평등을 종교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이걸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고 종교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이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무 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호 활동은 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평화와 정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전파 선교적 삶. 복음전파는 단순히 설교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 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무료 위로 지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료 봉사를 통해 환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은 삶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이었던 거예요? 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또한 복음 전파는 국제적인 선교 활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서 학교 설립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복음 전파가 단순히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엇을?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다 투신하고 이런 거에 다 헌신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의식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지구온난화가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냐? 과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데이터 분석해 본 결과 확정적인 아니지만 99%가 인간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99%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이 기후 변화를 당기는 나라도 있다 이거는 거예요. 왜? 추운 나라는 이제 거기가 개발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가 돼버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는 빨리 이제 알래스카로 이주하면 캐나다 이제 이쪽 그쪽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 북쪽이라든가 이 남극 쪽에서 그동안 살지 못했던 지역에 있는 그 영토를 활용하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글로 가면 되지. 이런 이주 정책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아주 미묘하게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그냥 갈려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적에 우리 신앙인들이 도대체 이 사도적 삶을 산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사도적 삶은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가정 내 사랑과 존중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사도적 삶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가톨릭 본당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 내 소통을 돕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존중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 본당에 좀 상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심리 상담. 왜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심리 상담도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또 이제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그쵸?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의 가족들이 있고 그들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터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찾지 말고 본당에 오면은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인적 자원들 그런 것들이 좀 본당 안에서도 좀 갖춰지면은 진짜 이게 진짜 사도적인 본당 공동체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했더니 어떤 신부님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큼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막상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형제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겪는 고통은 그냥 당신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의 고통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가정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특히 자녀 양육 문제, 또 부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문제들이고 이것은 신앙의 삶, 영적인 삶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소가 아니냐. 아니지 않냐.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당 공동체에서 상임위원님들, 재무과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본당 공동체는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실천들
이거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좀 만들어가고 죄송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 불리며 그 안에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은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이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공동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가족 미사 참여를 통해 가정 내에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격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그냥 개신교 쪽에서 보면은 되게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개신교 대형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갖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들 확보가 다 있고, 그 스타필드 알아요? 스타필드? 네. 스타필드가 뭐 개신교 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미 본당 안에. 가면은 책방 있고 뭐 커피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와갖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심리상담 그 소가 따로 있고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양반들은 어떤 신앙이라는 생활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요소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에 그냥 그 성당 그 교회 다니면은 가정 생활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그냥 성당 그 교회 갔다가 맡기면 돼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맨날 그 젊은 신자들 오면은 봉사하라고만 하고, 그래 애들 봐야 되는데. 그래 애들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희생하라 순명하라 이거 말도 되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너무 극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구체화되는 거가 오늘날 필요한 현대적 사도적 이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건 현대적인 사도적 삶 공동체 돌봄이지 않냐. 근데 혼자 떠들면 뭐해요 여러분들. 그냥 그나마 다섯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접근법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죠. 과학과 신앙이 좋아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강조된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톨릭교에서 고립된 지역사회와 연결된 사목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신앙의 도구로 활용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교황청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신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기술 활용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생활 속에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며 특히 고립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 툴이 될 수가 있죠. 과학과 기술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신앙을 더 넓혀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갖고 이제 요즘 챗 GPT 안 쓰는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챗 GPT 얼마큼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I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사진을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 사도적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함께 복음을 살고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복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토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강의 속에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거가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이혼 및 재혼 가정에 대한 포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이혼하면 왜 성당에 못 나와요 도대체? 교회가 언제 교회 법적으로는 이혼은 없어요. 알죠 그거? 교회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이혼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혼의 문제도 이것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혼 및 재혼 가정에 대한 포용은 특히 교황 프란시스코에 어디에 더 나와요? 사랑의 꿈에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가령 일부 교회에서는 이혼 가정과의 대화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최하여 그들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고 신앙 공동체로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돕고 있거든요. 이러한 포용의 실천은 사도적 삶의 따뜻함과 무슨 성을 보여줍니까?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는 이혼 및 재혼한 가정들이 다시 신앙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가정 내에서 새로운 시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 이들이 예여시 하느님 사랑 안에서 표현받고 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도적 삶의 하나의 전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장면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빨리 와갖고 사실은 선생님 제가 재혼했어요. 신장 재혼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재혼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 아니 뭐 재혼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왜 교회는 왜 이렇게 규범적이고 왜 그러냐는 거야. 그게 무슨 사도적 삶이냐고요. 그 법적인 삶이지. 네? 일곱째, 신앙과 정치적 책임. 신앙과 정치적 책임에 좋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월리스와 같은 기독교 사회운동가는 정치적 논의에 대해 신앙적 원칙을 반영하며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죠. 또한 오늘날 한국 가톨릭 일부 교회에서는 정치적 교육 세미나를 열어 신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정치학이에요, 정치. 여덟 번째, 비폭력과 평화 추구. 비폭력과 평화 추구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세계 평화의 날 기념명설에서 무력 사용 대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화해 모임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폭력적 운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고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평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가 오늘날에는 이런 영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대화하는 삶입니다. 뭐 하는 삶이라고? 대화하는 삶이고, 거듭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편성. 무슨 성? 보편성. 우리하고 다른 민족들, 우리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던 사도예요. 그죠? 그리고 가톨릭은 거듭 얘기하지만 무슨 교회라고요? 보편교회.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평화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결코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성, 즉 사도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 신앙, 영성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늘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질타하는 해석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 근본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모든 신학자가, 제가 아니라 수천 년에 모든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사도적 또는 사도적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상으로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풀어야 하는 숙제들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 어떤 수도에 의해서만 고착돼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각자의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 응?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